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오늘은 현장을 찾는 그대에게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10가지 보화를 우리가 매주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6번째 보화인데요. 현장을 찾는 그대에게. 저는 대학생 시절에 제 가슴 속에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갖고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사명이 생기는데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는데 내 가슴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디에서 제가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떤 일로 어디에서 세계복음화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제 대학생 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이 일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도 있고 건강한 몸도 있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막 피는 끓는데 일할 현장을 못 찾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플라자를 저의 그 터전을 하나님 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어놓고 기도하고 신학생 때 틈만 나면 현장에 전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전장을 다 가봤죠. 초중고 대학까지 다 가보고 또 무속 현장도 가고 불교 현장도 가고 각종 대순진리교 증산도 이런 현장도 가보고 또 많은 교회 현장도 가보고 또 가정 치유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 하는데 하나님이 제 가슴에 가장 담기는 내가 평생 가슴의 뜨거움을 가지고 막 끓어오르게 사역해야 되신 현장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대학과 후대들의 현장입니다. 저는 대학생 사역을 지금 15년 넘게 했는데 이 젊은이들을 보면 이 가슴이 막 뜁니다. 심장이. 그냥 저는 젊은이들 앞에 서면은 별로 메시지 준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속에 세계 25,000 대학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살려야 된다. 저는 가슴에 그걸 지금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세워서 시대를 살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주신 현장입니다. 저는 지금도 젊은이들 현장을 마음껏 다녀 뛰라고 하면 하루 종일 밥 안 먹고도 뛸 수 있어요. 그렇게 힘이 나요. 그게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주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제일 젊은 친구들 가슴 속에 뭐가 답답한 건지 압니다. 막 에너지는 끌어오르는데 자기가 막 뛰고 싶은 현장을 못 찾은 거예요. 무대에다 세워주기만 하면 막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무대가 없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싶은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막 깃발 흔들면서 막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갈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각각의 주신 현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겠고, 여러분의 한평생 주를 위해서 뛰어야 될 현장을 찾는 중요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10가지 보화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이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그 주간에 듣고 끝나지 말고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들을 진리를 찾는 그대에게, 진리는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지식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진리를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해줬는데 사람들은 딴 데가 찾고 있으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진리가 그리스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찾는 그대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비전이 자기에게 들어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방향이 자기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를 통해 뭘 하시고자 하시느냐. 이 비전이 딱 보입니다. 그게 전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문에서 건져내실 때 그 가문 전체를 복음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건져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전도 속에 우리의 비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비전을 발견하고 나면은 뭐가 오냐면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하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 내가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저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까? 이게 모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모세한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힘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앞에 나와서 긴 시간 동안 찬양을 했습니다. 아주 뜨겁게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일 여러분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1시간 정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 혼자. 무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빈 시간 내서. 저는 일주일 내내 찬양 참 많이 하거든요. 저는 틈만 나면 찬양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찬양의 비밀을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근데 진짜 여러분이 삶에서 이게 이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이 팍 옵니다. 이 진리와 비전과 능력을 딱 갖게 되면 그때 여러분 가슴에 뭐가 딱 느껴지면 이야, 나하고 하나님하고 소통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행복이 다 와요. 마음속에. 이게 행복이구나. 그게 옵니다. 그럼 그 행복을 딱 갖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딱 주시는데 이 행복을 나눌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사람 딱 만나주게 하십니다. 그게 친구예요. 이 진정한 행복이 통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하면 이 비전이 통하고 그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다 방향이 통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여러분이 만나는 축복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평생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 나왔고 같이 뛸 평생의 동반자가 나왔고 여러분이 이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기도 제목이 나왔다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 평생 나의 선교지가 딱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나의 선교지. 또 평생에 내가 갖고 뛰어야 될 달란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한번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곳곳에 세우기 위해서 평생 갖고 뛸 전문성이 뭐겠으며 제가 이 전문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평생의 선교지가 어디겠습니까? 선교 사역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이걸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발견된 사람은 그걸 놓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걸 발견하고 나서요. 한 가지 딱 중요한 답이 나왔어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저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오직. 그래서 오직의 방법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을 딱 보니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분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명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불교 신자였거든요. 깊이 명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엑스타시 현상을 얻어내서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명상 속에 깊이 들어갈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자기 입으로 했겠죠. 마약을 통해서 저희가 그 환상 속에 들어갈 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와 다른 뭔가 다른 힘을 얻어내는 방법을 찾았어요. 자기가.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자기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배가시킬 방법을 찾는 그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깊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그 아이빌리그 그 현장 가보면 명상단체가 쫙 포진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엘리트들 그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자기 자신 자체를 지탱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명상이 다 빠져 있습니다. 21세기는 어떤 시대냐면 종교와 명상의 시대입니다. 이 속에 사람 다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나와요. 겉으로는 그런 거 감추고 나오는데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서양 쪽을 움직이는 단체들이 몇 가지인데 그게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과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면 엑스타시 현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엑스타시 현상 느끼는 쪽으로. 실제로 그 핵심부들은 그 의식을 합니다. 엑스타시 현상을 얻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기도 방법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힘을 얻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옛날에 뉴에이지에 빠졌던 한 젊은이가 우리 대학 수련회에 왔었는데 걔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뇌 IQ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 기도 방법을 거기서 배웠다고 해요. IQ가 실제로 좋아졌대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런 힘을 얻었지만 반대쪽으로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생기냐면 영적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굉장한 경제를 움직이는 조직인데 그게 뭐죠?
프리메이슨도 있지만은 모슬렘이 굉장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슬렘이요, 막 어마어마한 경제 자금을 가지고 실제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조직적으로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모슬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게 한 80만 원쯤 버는데 보통 노동자 돼갖고 그거 중에 이 사람들이 11조를 떼가지고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슬렘 기도처가 지금 서울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남동에다는 이태원에 이제 아예 그 대학을 세우려고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동양 쪽은 뭐가 지금 세상을 이끌고 있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인들, 정치인들, 누가 뒤에서 살 잡고 있죠? 무속인들. 네, 그 사람들이 다 무속인한테 상담하고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런 거 얘기 안 하죠. 근데 뒤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리교, 불교 이쪽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접신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세계랑 딱 접신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시켜요. 그러니까 뭔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능력과 기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들어가면 사람들의 설득력 있게 들어와요. 건강이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초능력 기를 파고들어서 뭐 뇌호흡이라든지 무슨 건강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기를 모은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사람들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효과 본 사람 참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의 의학 갖고 안 된다 해서 대체의학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대체의학 쪽에 보면 영적인 거랑 통하는 관련돼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뇌를 이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종교랑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종교는 결국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문제가 오냐면 영적 문제와 정신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렇지 않은데 요즘 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죠. 정신병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통계가 안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이제는 이 고급 인력들이 돌아버리니까. 낮에는 가서 일하고요. 밤에는 가서 막 부인 두드려 패고 이런 엘리트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딱 멀쩡하게 딱 양복 입고 뭐 가운 입고 일하죠. 밤에는 어디 가서 미친 짓 다 합니다. 곳곳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21세기는 영적 질환 시대가 왔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심각할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답만 주면 됩니다. 우리. 답이 뭡니까? 답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그리스도 못 만나면 다 영적 문제 빠지게 돼 있고 그 사람들에게 답 주면 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설명해 주면 돼요. 옛날에 제가 같이 사역했던 대학생 가운데 걔가 서울대에서 뭘 붙여놨냐면 자살 충동 느끼는 사람들 연락 달라 이렇게 해놨어요. 걔한테 전화 많이 왔습니다. 서울대생들 가운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답을 주면 됩니까? 오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자세히 봐야 됩니다. 껍데기를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뿌리가 뭐냐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내가 이런 행동하지? 자세히 주의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해야만 뿌리가 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인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들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사건이 나도 확 속아버립니다. 따라잡시다. 속지 말자.
예,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이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꼭 바쁘셔도 혼자서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하십시오. 그 외에 막 기도 모임만 있으면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 안 돼요. 혼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고. 다행히 그래도 올바른 기도하는 모임만 찾아다녀도 다행인데, 문제는 막 오만 때만 다 다니니까. 이게 더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들만큼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 혼자서 만들어보세요. 혼자서 예배 드려봐요.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메시지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가만히 한번 기도 제목도 정리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여러분 자신의 각인된 거 그거 보고요. 그걸 뽑아내시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심으세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보세요. 영원한 거 있습니다. 그걸 딱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그 각인된 그게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알게 됐구나. 그런데 내가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나에게 자꾸 걸림돌 되는 게 내가 뽑아버리고 영원한 걸 내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 속에서 지금 나에게 이런 부분을 허락하셨던 거. 내가 이 부분을 치유받고 내가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속에 그 깊이 각인된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그걸 했어요. 혼자 빈강실 가서 들어가서 혼자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냐?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게 오늘도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그 강의실에서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참 많이 치유됐어요. 제가. 여러분 그 시간 가지십시오. 오직의 두 번째 방법은 응답의 뿌리를 가만히 보세요. 어디서 응답이 오는가? 어디서 응답이 오냐면 집중해서 옵니다. 내가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계속 오느냐 오다 마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는요 3주간 세안시기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켰고요. 또 사도행 18장에 가보면 이 고린도에 가고요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9장의 에베소에 가서는 2년 동안 한 지역을 놓고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요?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집중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뿌리내려주고 기도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갖고 그거 가지고 매일마다 그거 놓고 무릎 꿇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 혼자서도 그걸 계속 개척해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하고도 제가 한 40일 정도,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저랑 같이 계속 말씀 보면서 기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정집사님도 처음 만났을 때 그 회사에서 그 다음에 타멘탐스에서 뭐 했죠? 계속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했죠. 매일. 엄청 추웠잖아요, 그때. 근데 그 계속 하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우리가 서서히 안정돼가는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 안정돼가면서 서서히 회복되고 치유돼가면서 나중에 어떤 시간 배우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시간 배우죠. 자,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놓고 한 40일간 계속 기도해보세요. 우리 찬양팀 아까
성비가 맞아 나오네요. 남자들만 한다고 하는데, 자매들이 여기 와서 또 서게 될 거고, 또 많은, 다양한 악기들도 더 서게 될 텐데, 그거 놓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찬양팀이 40일간 계속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매일마다. 매일마다 말씀 딱 보고 기도해보세요.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을 거고요. 또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근데 정말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야,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왜 이걸 안 했지? 간단한 방법을. 그렇게 깨닫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해 나온 설교를 한 10편 정도 뽑아가지고요. 어떤 분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때 이분이 그걸 실제로 실천한 거예요. 한번 그걸 1시간짜리 설교인데 매일마다 그걸 하나씩 한번 듣고 노트도 좀 하고 그걸 갖고 좀 당신이 기도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매일 해면 돼요. 그렇게 이분이 뭐가 힘들었냐면 혼자 기도하는 게 안 됐어요.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졸리고 딴 생각 나고 어디 가고 이게 1시간을 집중하는 게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증거가 오냐면 그게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기냐? 가만히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해. 가족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가족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생긴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 열흘만 해도 그런데. 그잖아요? 열흘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거든 잘.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시작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직의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저 현장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달됩니까? 유일성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유일성에 딱 서셔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들어갔지만 노예 중에 최고 노예 됐습니다. 나중에 감옥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그 전옥이 인정하는 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옥이 자기 할 일을 누구한테 맡겼죠? 요셉한테 대신 맡겼어요. 이렇게 됐고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왕이 요셉을 딱 쳐다보자마자 창세기 41장 38절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을 바로왕이 딱 쳐다볼 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요. 야, 이 이집트의 모든 다스리는 거 내가 14년 동안 너한테 맡기겠다. 네가 14년 동안 이 애굽을 다스려라. 그래갖고 총리 중에 막 최고 총리 돼갖고요. 요셉이 막 끝내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그 일하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만 살린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아시아를 싹 다 살렸어요. 위기로부터. 기근의 위기로부터 다 살렸어요.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요셉한테 사방에서 쌀 들고 와서 다 바치고 요셉이 갖고 있는 딱 뭐죠? 사람들이 다 흉년됐으니까 쌀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 돈 다 가져오고 요셉은 이 쌀 주면서 복음 다 전한 겁니다. 유일성의 자리에 서면은 분명히 그런 증거가 옵니다. 엔터테인먼트 하나만 제대로 유일성에 딱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줄 서 있잖아요. 제가 아는 과학자 한 사람은 대학생 때 같이 말씀 운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실험실에서 장난치다가 컴퓨터로 하는 건데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 튜브를 이렇게 동그란 조그만 튜브를 하나씩 뿅 고리에다가 던지는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컴퓨터로 놓고 하나씩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렇게.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면 나노를 발견한 거야. 나노 튜브를 발견했어요. 거기다가 수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 그 공로를 교수한테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미국 가서 공부했어요. 우리나라 왔는데 삼성에서 스카웃 해가려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하는데
사방에서 데려가려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유일성에 대해 썼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성균관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교수를 하는데, 이 사람 밑으로요, 굉장한 인재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자기 뭐라냐면,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대요. 애들이 다 오니까, 다 불러가지고, 그거 애들 궁금해 가르쳐 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지혜 줬다. 내가 이거 뛰어나서 발견한 게 아니다. 나는 이거 장난치다가 발견한 것이다. 하나님 내게 주셨다. 니도 기도하면서 해봐라. 이 친구는 뭐 어쨌든 전도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랬거든요. 대학생 때. 근데 하나님이요. 그 친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이거 하면서 많은 젊은이한테 전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전문성을 찾아냈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유일성의 자리에 올라서 버려야 돼. 복음은 유일한 거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 증거를 줍니다. 그 유일성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복음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은 사건인데 이게 큰 응답으로 와요. 정확한 사건인 것 같은데 이게 큰 응답으로 와요. 작은 만남 같은데 이게 큰 응답으로 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런 거 그냥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발견됩니다. 요셉이 작은 응답을 발견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죠? 크게 세계화되죠. 이게 나중에요 복음자한테 쓰여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우연 같기도 하고 그냥 장난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 히트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내가 보면 김은국 씨가 부른 호랑나비 같은 건 저 노래 같기도 않고 근데 그 사람 그 나비 하나 가지고 얼마나 히트치는지 한때 옛날에 보면은 야 저거 어떻게 노래 같지도 않은 저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히트치는데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한테 오는 하나님이 준 사건 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직의 방법을 가진 사람한테 하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반드시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나는 오직 복음과 전도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 주시냐면 바로 시간표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을 딱 주십니다. 응답은 만남으로 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하고자 준비하는 이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만남의 축복을 쫙 여시는데 사도행 2장 9절에 11절에 가보니까 15나라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 출신들이 어떻게 세계 나가 선교를 합니까? 그냥 세계 선교 현장에서 산업인들이 온 거예요. 어디에? 이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온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성령 임재의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걸 통해 갖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복음 간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복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 2장 9절에 11절. 오순절 성령의 역사 체험한 사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오직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 하는 바울에게 사도행 18장 1절에서 4절 갑자기 로마 황제가요. 유대인들을 싹 다 로마에서 축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때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요. 왜요? 아굴라가 유대인이었어요. 브리스길라는 그 사람은 로마 여자였고 근데 남편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 가정도. 그래서 그 사람들 쫓겨나고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고린도라는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진 이 사람들의 사업이 뭐냐면 천막자는 일이었는데 그때
아테네에서 선교하고 고린도에 와서 여기서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한 전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텐트 매였겠는데 둘이 만나진 거예요. 같이 우리 장막장인 일 하자. 만나 얘기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부부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 있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 가진 사람이죠. 딱 만나진 겁니다. 이래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면 평생 만남이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저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다. 생을 건 제자들이 붙은 거죠. 이런 만남의 역사.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평생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생을 건 제자팀, 제자 군단이 붙었어요. 이런 만남의 축복. 오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힘은 없습니다. 다른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주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 안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문화 현장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일터 현장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오직의 이유와 방법과 응답을 알았다면 한번 요셉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현장을 찾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현장을 주셨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예 현장이죠, 이게. 지금 요셉이 처음 시작한 현장이 어디냐면 노예 현장이었습니다. 노예 현장인데 거기에서 요셉이 승리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자,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뭡니까? 만약 요셉이 왜 하나님 나를 많고 많은 현장 가운데 노예로 팔려야 합니까?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노예가 뭡니까? 노예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었어요. 왜냐? 창세기 37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비전을 보여주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로 자기를 세워줄 거라는 비전을 봤어요. 요셉은. 그걸 갖고 요셉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현장은 어디였어요? 자, 바닥에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가슴속에 뭐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는 현장을 어디다 갖다 주냐? 저 밑바닥부터.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 저한테요. 세계복음화 비전을 주셨는데 제가 전 세계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확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이 시대 흑암의 문화를 정복하는 그 비전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작을 저한테 하는데 뭐라고 시작한 주시냐면 가장 진실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시작하라. 뭘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시작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시작해라. 그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발판이 없었어요. 그냥 말하자면 길거리 가서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보따리 장소 시작한 것처럼 복음 딱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서 펼쳤어요. 그걸 계속 제가 하고 다녔어요. 저는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를 불러요. 필요한 사람들이. 가면 거기 가서 보따리 풀어낼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거 다음 주에도 계속 와서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주 또 가서 보따리 풀어놓고 또 복음 주고 끝나고 또 보따리 싸갖고 또 집에 오고 이 보따리 하나 들고 왔다 하는 거 그거 계속 한 거예요. 그때 저를 보던 한 우리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있잖아. 그 돌팔이 의사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의사하고 무슨 차이인지 알아? 글쎄요 뭐죠? 했더니 그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는데 의료원 병원 차려놓고 의료 행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문 의사고 병원 없이 보따리 갖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돌팔이 의사다. 이제 너 돌팔이 의사 계속하면 안 되니까 예배당 생기도록 기도해라. 나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시간표가 오는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맛있는 교회당을 줄 겁니다. 그건 확실히 오죠.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그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방법이었어요. 요셉에게 주신 방법이 그거였어요. 요셉이 분명히 시대를 이끌 지도가 되게 분명한데 바닥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요셉한테 준 것이 어땠습니까? 보디발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 이방 땅에 끌려간 노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노예지. 그 시대 노예는요 물건하고 바꾸는 시대였어요. 사람을 사고 파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냥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밑바닥에서 그 현장에서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2절 3절에 뭐죠?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나이 때는 아직 뭔가 완성이 안 된 나이죠. 여러분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현장을 찾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한테는 젊음이 있고 피가 끓습니다. 마음껏 뛰고 싶은 현장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노예부터 시작해라. 그런데 거기서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잡시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전도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셉한테. 그래서 요셉은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 보디발 집을 살릴 사람이고 이집트를 살릴 사람이다. 그걸 요셉이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바로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이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혼자 있을 때 체험했습니다. 뭘 체험했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주는 힘을 체험했어요.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할 때요. 우리 방에 딱 들어가고요. 제 방에 들어가서 딱 거기 가서 문 걸어 잠그고요. 혼자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울 지도 끌어내가지고요. 전도 도표 그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기도해서 그때 하나님 저한테 어마어마한 힘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아무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과만 아는 현장이죠. 그게 하나님 주는 힘을 얻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답답해서 어떤 때는요, 뭐 하냐고 칸에 틀어박혀서 막 진짜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았어요. 하도 그 안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나 혼자서. 어떤 때는 막 잠도 안 자고 그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당신은 가정도 없냐, 왜 방에 들어가서 혼자 그러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집사람이. 그런데 나와가지고 설명하죠. 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줬다. 그 아내가 그거 듣고, 아, 그랬냐. 같이 예배하자. 둘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언약 체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 그때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다른 기도는 없습니다. 주여, 지금 제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제가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 시간. 그걸 혼자 있을 때 체험하세요? 자, 이 힘을 가진 사람이 현장으로 딱 들어간다. 어떻게 됩니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 힘을 갖고 현장으로 딱 들어갔을 때 속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요셉이 누린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스스로 체험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취업했는데 사장님이 여러분 딱 보는데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옆에 일하는 동료들이 압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느껴집니다. 이걸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하셨느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예 다 맡겨버려요.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일을 한다? 아예 그 주인이요, 이런 다 맡길 정도 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제가 옛날에 부목사 했던 교회에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들은 얘기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다 맡기셨거든요. 김 목사 다 하라고 막 다 맡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많이 맡겨놔가지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제일 불만이 가정이 별로 없는 게 불만이었어요. 제가 너무 교회 일에 바빠갖고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 바쁘게 뛰니까 막 입술이 부르르 뛰니까.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저 친구가 다 해버려가지고 다 해버려가지고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다 해버리니까 그 친구가 이러다가 약간 좀 그렇겠다 싶은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가 다 가져가 버리고. 근데 저는 제가 가진 게 아니고 다 그 목사님을 섬기고 그 교회가 잘 되기로 중심을 둔 건데 그분은 약간 내가 뭔가 동기를 가진 줄 착각했나 봐요. 내가 뭔가 교회를 뺐을 것처럼 비슷하게. 그게 착각이죠. 저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었거든요. 단 1%도 없었어요.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이 교회를 물려받아야죠 이런 얘기를 저한테 누가 하면은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떠날 사람이라고. 계속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알아서 오해를 하셨나 봐. 제가 뭐 굳이 이런 얘기까지 왜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될 얘기인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윗사람이 여러분 딱 쳐다볼 때요. 저 친구한테 다 맡겨야 되겠다. 이 정도 발견돼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요. 그게 복음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됩니까? 요셉이 그만큼 성실하고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보디발이 다 맡길 정도 된 겁니다. 이런 전문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돼요. 그 사람은 100%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요. 반드시 전도자로 최고 유일성의 자를 서칭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봉급받는 것에 10배 일을 하면 돼요. 진짜로.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조금 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받고요. 10배로 뛰어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맡겨준 것만 하지 않았어요. 맡겨준 건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찾아서 뛰었어요. 교회 일만 했냐? 아닙니다. 저는 교회 일 가능하면 다 해서 지장 없이 돌아가게 해놓고
시간을 짜투리를 따로 챙겨갖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돌았어요. 계속 현장으로. 한 달에 5,000km를 차를 뛰면서 계속 수도권 현장을 다 다녔어요. 저는 그래 개척하고 나서 현장에 다 보였어요. 왜냐면 내가 다 뛰었던 현장이니까. 지금 제가 들어가는 여의도나 신촌이나 강북이나 강남 다 갔던 데입니다. 지금도 저는 들어가려고 준비한 현장이 수두룩합니다. 현장이. 수도권 안에. 다 보입니다. 갔던 데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완전히 인정받은 거예요. 다 맡겨줬더라고요. 그럼 다 맡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5절에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한테 다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맡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디발 집에 복을 쏟아부기 시작하는데 보디발 집에 밭에 소산에 복을 줬는데 누구 때문에 줬다고 나왔어 성경은? 따라합시다. 요셉을 위하여. 바로 이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우리 보험가인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딱 취직을 했는데 그 직장에 복을 주시게 한다.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준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이런 정도 응답을 받으십시오. 우리 청년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 여러분 보면서요. 야, 아이고 누구 진짜 정말 사랑스럽다고. 여러분 앞에서 얘기 안 하지만 밖에 가서 얘기합니다. 쟤 때문에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진짜. 진짜 합니다. 그런 건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딴 데로 가려고 하잖아요. 연봉 2배 높여줘서 붙잡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디 딴 데로 회사 간다고 하면 아유 어서 나가 어서 나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알턴이 빼고 싶은데 어서 나가 어서 나가 이거 되면 끝난 거죠. 그 사람은 이미 시체입니다. 보험가인 젊은이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가려고 하면 막 붙잡아야 돼요. 아 너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회사. 이 정도 해야 돼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복을 줬다. 현장을 찾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체험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 체험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요. 그리고 거기 가서 최고의 성실, 최고의 전문성 가지고 최고의 전도자로 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엉뚱한 일이 어떤 거 생겼어요. 참,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잘 되거든요. 갑자기 하나님 간섭해버려. 저같이. 갑자기 딴 데 어디로 가라 그래.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제가 너무 이제 안일해지니까. 이제 뭐 저는 뭐 모든 게 다 편안해요. 다 정상에 섰지 뭐. 다 할 수 있고 뭐. 가만히 앉아서도요.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사람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이고 현장 다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저를 자 밑바닥으로 보내시더니 다시 시작해라. 자 하나님께서 저를 왜 그랬어요? 진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데리고 가려고. 그동안은 준비시켰던 거고 이제 본론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으로.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심심해갖고 막 외로워가지고 이 요셉을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요셉을 꼬시고 요셉 옷가락을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벗어 제끼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누명씌우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억울했죠. 요셉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억울하다 생각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쫙 바닥으로 내려갈 때 억울하다, 오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데? 억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가 거기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요셉을 감옥으로 딱 댔거든요. 근데 감옥 가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현장에 또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성실하게 최고의 전문성을 여기서 하는 것이다.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다 섬기는 것이다. 이래갖고 요셉이요, 감옥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정치범들을, 지금 이 감옥은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정치범들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정치범들을 요셉이 깍두기 다 섬긴 겁니다. 기도하면서 틈난다. 그랬더니요, 감옥을 지키는 이 전옥이요, 딱 막 쳐다보더니, 야, 저놈 좀 괜찮은데? 너무 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감옥의 모든 죄수 관리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죄수인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2년 동안 잘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근데 나중에 거기에서 요셉을 봤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술을 맡아 관리하다가 잘못해서 감옥 들어왔던 사람. 이 사람이 풀려납니다. 복직을 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아니, 아주 살찐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들판에서 저 바다에서 뭔가 이렇게 막 말라비틀에서 소들이 올라오더니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희한한 꿈이잖아요. 7마리 소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7마리의 그 흉악한 소가 오더니 그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아무도 해석을 못해. 이집트의 모든 박사, 무당 다 불러갖고 해석하는데 못해요. 그래서 이 왕이 고민하고 있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딱 떠올랐어요. 맞아!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풀려날 걸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었지? 그 요셉이라는 애가 있지 않느냐? 요셉이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을 딱 데리고 와서 바로왕 앞에 세우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물어보는데요. 요셉이 딱 대답을 하는데 바로왕이 뭐라 합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을 딱 쳐다보는데 야, 네가 섬긴다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한테 충만해버리구나 지금. 이게 보였습니다. 불교 신자 사장이 여러분 딱 쳐다볼 때 야, 너 기독교 신자라는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한테 충만하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다 맡겨버려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감옥 밑바닥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왔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문제 생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생겨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나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끼리는요, 대화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화가 안 된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자 대화됩니다. 영적으로 통합니다. 하나님 사람인데. 그래서 요셉은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불신자 바로왕이 볼 때 보일 정도로. 이런 성령의 충만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45장 딱 거기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14년 동안 네가 다스려라. 왕이 맡겼습니다. 그래갖고 요셉이 감당을 하는데요. 세계 경제 위기를 막아버립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다. 그게 살찐소입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그게 흉악한 소요. 큰 풍년 올 동안 7년 동안 7년 흉년을 대비하라. 요걸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맞춘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래가 보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가 풍요롭죠. 한국 교회 너무 풍요로운 나머지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어느 순간 맨날 쌈박질만 했습니다. 교단끼리, 교계끼리 싸웠어요. 어느 정도로 창피를 당했냐? 불신자가 볼 때 니네 기독교는 이상하다. 맨날 이렇게 목사끼리 싸우냐? 그래 목사 장로 건물 잘 지어놓고 싸우냐? 그래갖고 왜 저기 그 용역단체 불러가지고 교회를 서로 들여보내 안 두고 서로 싸우고 있냐? 불신자가 비판할 정도로. 니네 기독교는 이상하다? 어떤 목사는 배가 터질 정도로 불러갖고 막 배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목사는 막 배고파갖고 저 굶주리고 지금 저러고 있고, 니네 기독교 이상하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니네 기독교 이상하다? 학교 차려놓고 돈 다 뒤로 빼돌리고, 그런 정도로 기독교가 부패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풍요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명을 잃어버렸죠? 후대를 키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요, 후대가 별로 없습니다. 젊은이들 대형 교회만 가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지. 정착하는 애들 많지 않습니다. 지금 후대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 유럽 교회가 할머니들만 남은 할아버지들. 지금 유럽 가면 그렇죠.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건물 크게 지어놨는데 나중에 운영하기 힘듭니다. 다 부도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표 옵니다. 오히려 돈 많은 불교에서 십자가 떼고 거기다 불교 표시 딱 올려놓고, 여러분 많이 보이잖아요. 도시에. 전 많이 봤거든요. 이래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후대를 안 키운 거예요. 여러분, 후대를 안 키우면 재앙 옵니다. 시대에 재앙이 온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복음 가지고 후대 안 키우잖아요. 여러분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 줄 몰라요. 뒷세대가 재앙을 뿌려요. 여러분 사명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요셉 같은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세계 위기를 막아야 돼요. 요셉은 미래를 봤던 거예요. 그 사명 갖고 준비한 거예요. 저는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 저는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닙니다. 후대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다. 복음으로 무장한 후대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있을 때 입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진 후대를 준비해야 된다. 현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후대 준비해야 된다. 불신자들이 비웃지 못하는 복음 가지고 최고의 전문성 준비하는 후대 키워야 된다. 어디로? 유일성에 올라설 수 있는 후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세계 경제와 문화와 정치를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치인들이 딱딱 두드려가지고요, 종교법 같은 거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혀 전도활동 다 금지됩니다. 여러분 후대 성경 못 가르친 시대 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시장 가서 마음껏 뭐 사지도 못합니다. 다 만드는 법에 빠져가지고 이 흑암 종교, 흑암 경제가 지금 세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귀신하고 접신하면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 못 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안쓰럽잖아요. 왜 기독교는 성령 충만 못 받고 맨날 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받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몇 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6장 1절부터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어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선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데리고 들어갑니까? 시대의 강대국에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문화를 다 익히게 만들어요. 실력을 다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큰 민족으로 번성시킵니다. 최고의 땅 고센으로 보내갖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들을 건져내갖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중요한 언약의 씨를 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씨를 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뭘 담았느냐? 그게 미래입니다. 뭘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보면 현찮아 보이는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참 현찮아 보인다. 여러 가지가 다. 제대로 된 것도 별로 안 보이고 우리 교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조그만 교회 같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미래를 보는 사람은 자세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조그만 씨처럼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세요? 앞으로 21세기의 후대를 이끄는 교회가 될 겁니다. 세계 25,000 대학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엘리트를 찾아내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흑암에 빠져서 문화를 살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21세기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쓰시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하나 크게 키우는 야망 없습니다. 저는 단지 가슴속에 한 가지 있습니다. 살려야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생명 살려야 된다. 복음 전할 제자 키워야 된다. 후대를 준비시켜야 된다. 저는 그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슴속에 심으신 그 씨를 자라게 열매 맺는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를 두고 애굽에다 누구를 심은 거예요? 요셉을 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심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때가 되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큰 민족으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야곱의 가문 한 7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큰 민족을 이뤘죠. 이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장 세우셔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은 지금 이 씨를 심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문화 현장을 뒤집을 씨다. 저분은 앞으로 경제 현장을 뒤집을 씨다. 저분은 앞으로 수많은 종교인들 종교 현장을 뒤집을 제자다. 씨다. 이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거 안 보입니다. 저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귀중해 보이고 이 사람 앞으로 하나님 쓰실 미래가 귀중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종교에 빠져 있다가 우상 종교 지도자였다가 하나님이 복음 받고 제자로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을 쫙 깊숙한 문화에 중독되어서 문화 현장에 헤매게 만드시다가 하나님 복음 받고 뽑아내신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 돈도 넣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진짜 돈이 뭔지를 선교하는 데 쓰는 것이야만 제대로 돈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가지고 세계 산업선교를 인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입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씨로 딱 담고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실 현장 품고 매일마다 깨어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힘이 오도록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힘이 여러분한테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임하도록 깨어서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하는 비밀 가지세요. 그리고 현장 가면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감사하세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갖고 있고 하나님 함께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릴 답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깨어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작은 씨앗 같지만 이 씨앗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심겨져서 자라 열매를 맺을 미래를 봅니다. 너무나 소중한 귀한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비전을 보면서 세임을 얻게 하시고 깨어서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영적인 큰 은혜를 입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유일성의 자리에 반드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네, 우리 준호 형제 찬양이 지난번엔 많이 떨었는데 오늘은 안 떨고 아주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